자, 우리 오늘은 벌써 6째 강의입니다. 네, 많이 왔네요, 그죠? 5월이 곧 다가오는데요. 5월 달에 우리는 끝나요. 그리고 우리 선지서는 상당히 분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성경만 보셔도 분량이 얼마 안 남은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주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오늘도 조금 빨리 마쳐질 예정이에요. 제 마음의 예정은 그래요. 그러나 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미가와 나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내용은 먼저 미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요? 아무도 여호와와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호와와 같은 존재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시대에. 자,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총정리하면서 한번 드릴 텐데, 미가는 미가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호세아나 이사야 뭐 이러한 선지자들과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했느냐가 중요해요. 자, 미가의 선포되는 메시지는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아모스 때부터 정의를 좀 많이 다루고 있다, 그죠? 정의가 여러분들 한번 복습해보자면 미시파트라고 해서 네, 이것이 사회적인 정의와 좀 다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준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미가는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것은 우리가 불교한테 뺏겼습니다. 그죠? 이 좋은 단어를 불교한테 뺏겼어요. 이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 말하자면 정말 선행을 하고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도 자비예요. 근데 이것은 한 단계 더 위로 끝없는 용서, 끝없는 사랑,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봤던 그러한 내용이죠. 그죠? 이런 게 총 정리되어 있는 게 또 미가서입니다. 자, 그리고 겸손. 자,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태도는 한마디로 정답만 얘기하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겸손인 거죠. 미가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 즉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모습을 또 말씀을 통해 이 어두운 시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내용은 아주 포괄적인데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유다, 이 두 나라를 다,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이 미가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이거든요. 네, 미가는 앞선 사람, 예레미야는 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뭐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 배치상 그런 거고,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대적인 부분은.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가라는 원로 목사님, 미가라는 신학자, 미가라는 이 학자를 통해서 후대의 선지자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만큼 미가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위대한 메시지였다. 그래서 미가는 7장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보고 또 봐도 참 좋은, 그리고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제해서 보시면 좋겠고, 여전히 선지서의 대부분의 메시지, 대부분의 주제는 심판과 구원이죠. 이거는 이제 안 까먹으시겠다, 그죠? 우리가 선지자로서, 저와 여러분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선지자로서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냐면 심판과 구원이에요. 자, 교회는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로 인해 얼마나 극악한 심판이 우리한테 다가오는지, 극렬한 심판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부분인지,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데, 미가는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또 명확하게 2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어요. 6장과 7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미 이들한테 있으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것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또 미가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가가 중심이 되겠네요. 미가와 나훔이 좀 같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그 한 단어는 나중에 아주 많이 강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 이제 우리 말씀 성애기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같이 까먹었네요. 네, 9월 18일입니다. 네. 9월 18일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 예언.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잠시만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 3장 10절에서 12절.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로 예루살렘과 지중해의 중간 지점인 남부 유다의 구릉지대에 위치한 모레셋 출신이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분명하게 가장 먼저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나중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할 때 미가의 예언을 인용한다. 미가의 심판 메시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미가서의 초점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있다.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3장에서 5장은 지도자들의 불의와 착취의 죄악에 대한 고발이다. 먼저 선지자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을 가리켜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고 고발한다. 하나님의 온 백성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는 자들이 부정과 불의의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은 지도자들의 부정과 죄악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이 고소에 앞서서 선지자 미가는 그들에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고 말한다.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요리하여 고기를 먹듯이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것도 부족해서 선지자들은 백성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평화를 선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했다. 그 결과 지도자들이 세운 시온과 예루살렘은 피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11절은 지도자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공의를 집행할 재판관들은 오히려 뇌물을 받고 정의와 공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재판을 했다. 제사장들은 삭슬 받기 위하여 교훈했다.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심으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된 예언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의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각각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성전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의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고 나라와 민족들은 더 이상 전쟁을 준비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결과 각 사람은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분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모든 사람의 평화가 되실 메시아다.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 가운데 평화의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다. 한마디 기도. 이 땅의 각 분야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불의와 부정과 탐욕에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 한마디 기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책을 보시면서요. 자, 시작. 이 땅의 각 분야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불의와 부정과 탐욕에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자, 제가 누차 강조해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자, 선지자는 절대로 세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들과 또 우리의 가정의 어떠한 그 제약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민감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은 단지 이 과목을 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민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 이유는 미가서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2장 7절입니다. 미가서 2장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미가서 2장 7절 말씀부터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이기환 집사님께서 먼저 2장 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네, 자, 정직하게 행한다.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 착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부정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이 계속 있었다라는 걸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이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자,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난한 자들의 옷을 빼앗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가난한 자들의 옷을 빼앗아서 그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즉 계속해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미가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남은 자는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건데, 남은 자는 어떠한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남은 자들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하박국부터 그러한 자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박국부터 시작해서 하박국 자체가 일단은 남은 자였고, 또 그 이후의 내용들을 통해서 학개스가랴, 예를 들어 학개스가랴 같은 경우는 남은 자들을 계속 독려합니다. 우리 계속 성전 지어야 돼 라고 하면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독려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학개스가랴에 나오고 하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후 13절에 보시면 길을 여는 자가 나오죠.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가 등장을 계속합니다. 역사적으로. 자, 어떨 때는 바사왕 고레스가 길을 열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이제 다리오 왕이 길을 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내용들 이제 좀 이해되시죠? 지금 이 시대는 아직 아니죠. 훨씬 전의 시대죠. 히스기야까지 하면은 훨씬 전이잖아요. 멸망하기. 그 훨씬 전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멋지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네 맘대로 살 것이냐를
계속 우리에게 이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3장 말씀을 보시면 미가는 아주 당당하게 그 우두머리들, 즉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어땠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우리 김남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장 5절입니다. 미가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자 여기에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즉 선지자들의 타락을 한마디로 유혹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면 좋겠죠.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죠. 좋은 얘기만 목사님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사실 제가 미국에 안 가봤는데 정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미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떠한 교회에 가면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강의를 하는 그 강의 스타일이 너무 세련되고 너무 멋있고 또 뭔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잘 만져주는 듯한 일명 그 뭐라 그러죠? 내적 치유? 네, 이러한 어떤 느낌의 아주 수준 높은 그러한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말과 그러한 부분으로 사람들을 위로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I'm happy, happy day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 아닌데 나한테 필요했던 말씀은 이게 아닌데라는 마음이 들어야 할까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이거 아닌데? 왜 미국에 이렇게 큰 교회가 왜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지? 라고 느끼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좀 믿음이 괜찮으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님이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바로 이것이 인식이 돼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안 되는데? 이 메시지는 사실 나한테 물론 좋은 메시지긴 하지만 나한테 필요한 것은 오히려 회개의 마음이고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는 건데 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앞서 예전에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사람도 안 좋은 말, 그 어떤 사람도 죄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듣기 싫어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미가의 시대고 또 지금 우리의 시대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거는 가장 나중에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굳이 막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막 안 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겸손하게만 살아가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회개를 하게 돼요. 우리를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 집사님 저렇게 살아가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내 친구 저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저 친구는 저렇게 사는데,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김복경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선전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신 분이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하고 갑시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으로, 즉 성령으로. 성령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파, 말씀파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잘 배우고 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달라지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영은 말씀과 기도로 역사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능력 가운데 생기냐면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우리에게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미가뿐만이 아니라 미가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져라. 즉, 선지자 너네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보이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 개척을 하거나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좋은 그 지역에 좋은 어떠한 복지 그 활동을 하고 그 지역을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교회의 첫 번째 의무는 말씀을 잘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미가 선지자의 말로 빌려서 한다면 저에게, 교회에게 영과 능력과 정의가 충만하여져서 이 교회에 가면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다 라고 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면 당신 죄인이에요, 당신 왜 이렇게 죄가 많아요 라는 그러한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잘 서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하게 되느냐? 회개를 하게 된다. 여호와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만 우리 이영자 권사님, 현장에 계시는 이영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미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조언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장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네, 아무리 말씀이 중요합니다 라고 해도 들리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뇌물과 삭과 돈 때문입니다. 자, 우리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3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32페이지입니다. 자, 그 앞선 내용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내용, 그리고 불의와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하는 지도자들을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11절에는 그 이유를 나와 있죠. 이 죄가 왜 그렇느냐? 공의를 집행할 재판관들은 오히려 뇌물을 받고. 자,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이 재판관들이 재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 이 재판관들이 안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재판관이 갖고 있는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최고 기준이잖아요. 지금 물질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물질주의 사회를 살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떨어뜨리는 재판을 했고요.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제사장들은 삭슬 받기 위해서 교훈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저도 사례를 봤습니다. 저도 돈 안 받고 어떻게 목사를 하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교회가 뭐 돈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는 그러한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상대적이니까요. 자, 그런데 저도 진짜 막말인데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옆에 창신교회 말고 뭐 총신교회가 생겼다고 칩시다. 아, 우리 윤여성 목사님 제가 100만 원 더 줄 테니까, 아니 200만 원 더 줄 테니까, 애기도 지금 3명이나 되는데 돈 더 줄 테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저를 생각하고 저를 이제 사랑해 주시니, 아, 목사님 빨리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기준으로 만약에 교회를 간다면 저는 이 미가사에 나오는 제사장입니다.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돈에 포커스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돈 많이 준다는데 여기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자, 그 교회가 돈도 많이 주고로 시작해요. 아, 이 교회는 돈도 많이 주고 목사님도 좋다더라. 그러니 이 교회 가서 목사님 사역하세요. 아, 이 교회는 창신교회보다 큰 교회라고 하더라. 아, 목사님 더 많이 펼칠 수 있겠네요. 아, 저한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저 같은 이제 부교육자들이 그러한 기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아, 이 교회가 정말 교육자 잘 대우해주나? 이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나? 이 교회는 사택이 좋나? 네,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이름도 예석인데 애석하게도 저는 참 그렇게 선택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우리 창신교회를 올 때도 어떻게 오게 됐냐면, 하나님, 저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어디에 있든 집은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뭐 시골로 가도 되고 어디로 가도 좋은데 좋은 지도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집 좀, 좋은 집이라기보다 살 수 있는 집을 사택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창신교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이렇게 지원해서 이력서를 내고 오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오게 됐냐면 누군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오면서 지원서를 가지고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어딘가를 원해서 막 갔다기보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창신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많이 경험을 지난 이제 거의 이제 2년이 되어 가는데 동안 했던 겁니다. 네. 자,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억지로 뭔가를 기준을 가지고 하려는 것과 내가 뭔가 억지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그렇죠. 그런 어떠한 일하심의 차이점을 많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주 단순해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내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의 차이예요. 자, 한번 메모해 주세요. 오늘 이게 좀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라서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상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상. 제가 뭐 PPT를 준비 못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은 또 PPT로 보면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듣고 쓰셔야 돼요. 우상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든 신이에요. 다시요. 우상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든 신이에요. 이게 한 끗 차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우상은요, 지금 미가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제가 딱 줄여서 얘기하자면,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모든 백성들과 왕들이 왜 타락하고 왜 말씀 듣지 않고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나를 만든 신이 아닌 내가 만든 신을 섬기며 내가 계속 신을 만들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돈이 중심에 있으면요, 돈이 신이에요. 돈이 신이고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나한테 더 중요한 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돈이에요. 그게 바로 자녀예요. 그게 바로 내 비전이에요. 내 목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내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라고 아주 원초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목표를 하나님이 계속 지우세요. 그리고 자꾸 네가 틀렸다 라는 마음 많이 주세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재밌다는 표현이 맞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재밌는 건 제가 기도했던 대로 다 이루어져요. 제가 필요했던 돈, 제가 필요했던 목적, 제가 필요했던 그 행복의 모습들을 다 가지게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뭔가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갑절 이상의 복을 주세요. 근데 이것을 그 당시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다 어땠을까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또 뭐 메모라면 메모 기억을 해주세요. 미가 3장 11절에는 우두머리, 즉 왕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왕, 선지자, 제사장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처음부터 많이 강조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이잖아요. 자, 우리가 섬기는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왕이 되실 분, 앞으로 제사장이 되실 분, 앞으로 선지자가 되실 그 예수님은 돈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분도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가장 위대하신, 가장 정의로우신,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러한 지도자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4장부터는 완전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그리워하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미가가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게 4장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보세요. 자,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현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자, 일단 이 말씀부터 조금 해석을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 얼마 전에 주일날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들었다, 그죠? 언제 들었죠? 다윗이 그러니까 헤브론의 유다의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되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러면서 수도를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수도로 되잖아요. 그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잖아요. 시온산을 다윗성으로 바꾸잖아요. 이름을. 기억나시죠? 그 본문 찾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그때 봤죠. 다윗, 그리고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은 다윗 시대에는 정말 아주 의미 있는 성이었지만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성은 파괴가 되고 무너지고, 그렇죠? 지금 2022년 예루살렘 시온성 어떤 모습일까요? 가보신 분 있으세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 있으세요? 지금 2022년 성지순례 못 가시니까 그 구글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냐면 그게 있어요. 모스크가 있어요. 황금색 돔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이제 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튼 예루살렘 검색하면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게 이제 황금 돔인데 이게 뭐냐면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다윗성인데 없어졌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말씀이 틀린 건가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틀린 건가요? 아니죠. 맞는데 그거 없어져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구약에서의 회복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이걸 회복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 시온도 예루살렘도 다 누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 지금 이 시대의 예루살렘, 지금 이 시대의 시온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답은 똑같은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시온,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이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이단이에요, 이단. 네. 자, 아무튼 제 말씀이 어렵진 않으시죠? 근데 이거 어려운 주제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산은 시온을 뜻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시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이르자. 성전도 예수님이시죠. 자, 여호와의 산 시온산도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 성전도 예수님. 그죠? 자, 그리고 그것이 그 산과 성전이 가르치신대요. 보세요. 뭐를 가르치시죠? 도를 가르치신대요. 즉 길, 방법, 정의. 우리에게 그 길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시온산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이시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자,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찬양으로도 막 부른단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을 날,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또 창신교회가 조금 높은 곳에 있으니까 여호와의 산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창신교회 본당을 뜻하는 거구나. 여기에서 공의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라 여호와의 산도 시온산인데 여호와의 산은 예수님. 하나님의 전도 성전인데 이 성전도 어디예요? 예수님.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게 선지서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계속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3절 말씀도 중요한데요. 3절 말씀도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김남희 권사님 읽어주실래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네. 자, 여기 이제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를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2장입니다. 여기를 딱 띄우시고 이사야를 한번 펴봐요. 앞으로 쭉 가셔서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우리 이현진 집사님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2장 4절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이사야입니다. 970페이지. 뭐 3절부터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습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시죠? 보습은 농기구예요, 농기구. 철로 된 농기구예요.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삽 같은 게 보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칼이 이제 삽이 된다. 네, 칼로 농사 짓는 사람 봤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삽으로 이렇게 흙을 펴면서 농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낫도 뭐예요? 낫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낫은 농기구잖아요. 그죠? 왜 농사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회복의 이미지인 거예요. 회복. 농기구가 뭐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면 이 농산물은 유기농입니다 라고 하면서 농부가 딱 나오잖아요. 농부가 이제 낫을 들고 유기농입니다 라고 이렇게 모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안심되지 않으세요? 네, 장군이 칼을 들고 이거 유기농입니다 사세요 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농부가 서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네, 제가 좀 유치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칼은 전쟁의 이미지, 보습과 낫은 회복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의 상식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칼은 전쟁,
보습은 뭐죠? 평화. 그러니까 네, 말씀이 회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회복을 준다. 자, 딱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 3장 10절입니다. 네, 요엘은 찾기 어려우시죠? 네, 1200, 네, 71 정도에 보시면, 자, 저희는 보습을 주고 하늘 만들죠. 네, 그 말씀 보이시나요? 네, 10절. 네, 자, 우리 제가 안 보이네요. 3장인데, 네, 3장 10절, 네네네, 3장 10절이고요. 자, 우리 네, 우리 이기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장 10절입니다, 요엘.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네, 자, 이 말이 어떤 말씀인가요? 이제 심판의 이미지죠, 심판. 자, 칼과 낫은 언제 필요하느냐면 낫이란다. 칼과 창은 언제 필요하냐면 전쟁할 때, 그죠? 전쟁할 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칼과 창도 쓰세요. 언제? 심판하실 때. 자, 그러니까 이제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칼, 창은 지금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에요. 즉 심판이죠. 그리고 보습과 낫은 평화예요. 보습과 낫은 평화예요. 즉 언제 전쟁이 오고 뭔가 우리 안에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불의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결론은 뭐냐? 보습과 낫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평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마지막은 칼과 창이 될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즉 심판과 구원, 평화인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고, 이 미가의 메시지, 요엘의 메시지, 이사야의 메시지가 동일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칼과 보습에 대한 것은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진짜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예언, 미가 5장 2절입니다. 미가 5장 2절. 자, 이 회복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아예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5장에서는요. 자,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우리 이현진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베들레헴 에브리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한 것 순간 이거 예수님이다라고 딱 감이 오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예수님이 어느 자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어느 자손이세요? 다윗의 자손. 다윗은 누구? 어떤 족속? 유다 족속이시죠. 즉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그죠? 네.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 그리고 자, 그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근본이 뭐냐면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근본에 대한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전이라는 뜻이에요. 영원전. 네, 영원한데 이 영원한 것에 이 전이 있다면 영원전이다. 즉 인간의 시간과 다르죠. 인간의 시간과 다른 거예요. 좀 유치하게 표현해 볼게요. 유치한 거 좋아해서요. 자,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 핸드폰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핸드폰 동영상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랑 대화를 할 수 있다. 핸드폰 동영상은요, 트는 순간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이 끝나면은 동영상의 인생은 끝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1분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1분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1분짜리 동영상의 인생은 1분이에요. 그죠? 1분짜리 동영상은 자 1초부터 시작해서 60초까지 딱 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이 동영상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게 영혼이. 영혼의 개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함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동영상이라면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중간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이전, 우리의 이후를 동영상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미가는 무엇을 봤냐면 우리의 이 온 역사의 이전에,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계셨던 그분이 온 세상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왜냐?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온 세상을 만든 분이시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동영상이 있어요.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누가 찍어요? 사람이 찍습니다. 그죠? 나는 이 동영상의 창조자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 동영상을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 동영상을 지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이 동영상에 있어서 창조자고 이 동영상에 있어서 심판자죠. 네. 이보다 쉬운 설명은 없습니다. 네. 저는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이 동영상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처음도 아시고 우리의 마지막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인지를 이제 믿음의 눈을 열고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다 아시고 우리의 중간중간을 다 아시고. 이해되시죠? 제가 동영상으로 표현을 했는데 뭐 영혼이라는 게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알 수 없는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뭐죠? 생각이 안 나요. 인터스텔라 뭐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은 시대를 막 우주선을 타고 시대를 거슬러 가요.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뭐 이런 공상과학 영화는 많이 보셨잖아요.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 백투더퓨처 이런 거 좀 옛날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백투더퓨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공상과학인데 사람의 머릿속에는 지금 현재가 아닌 과거보다 더 과거, 미래보다 더 미래도 생각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보세요. 미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보니까 하나님은 시간 개념 가운데서 훨씬 전에 있었던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서 회복하실 분이구나라는 것을 미가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영원,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를 구할 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뭐 이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될 거라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2장 6절.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이영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장 6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장 6절. 6절입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6절? 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과 또 여기에서 나왔던 우리 우두머리, 제사장,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성경이에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마태복음은 미가 선지자예요. 즉 미가가 이러한 정치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의 해결점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사전에 보시면 왕이 모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두머리, 왕,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자, 이러한 어떤 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말씀인지 이 말씀의 개념을 아는 철학자들, 왕들, 그 당시 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미가의 말씀을 떠오르면서 메시아는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고, 네, 예수님이라는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결론은 쉽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미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예언하였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간을 다 써버렸네요. 네, 마치면 좋겠지만 우리 책만 읽고 조금씩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월 19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했던 거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주께서 요구하시는 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은 선지자 미가의 고백 형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본문의 형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이 말씀은 6장 1절에서 5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증언하는 언약의 고소에 대한 일종의 답변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체적인 번제물들은 순서대로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다. 이 셋은 적은 가치에서 아주 큰 가치로 발전한다. 하나에서 출발하여 천천을 거쳐 만만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 질문은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로 맏아들, 곧 몸의 첫 열매를 드릴까 하는 것이다. 미가가 열거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안들이다. 특별히 번제물로 언급된 것들은 비싸면 비쌀수록 좋다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있다. 더욱이 속죄제물로 맏아들을 드리려는 생각은 자기 자녀를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암몬 종교의 풍습을 반영한다. 대표적으로 비극적인 예는 입다가 전승의 기념으로 서원한 대로 딸을 번제물로 드린 것이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대답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는다. 이 모든 것들은 어리석은 백성들의 생각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정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다. 인자는 언약적인 사랑에 충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인자를 행하는 것보다 차원이 높다. 인자를 한두 번 행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인자를 사랑하는 자는 인자를 서너 번 실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인자를 행하는 자가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자다. 그는 인자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이러한 두 모습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와 표현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알고 체험하게 된다. 벌써 끊겼죠? 네, 우리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 부분부터죠. 여호와, 네네네. 그냥 같이 읽을까요, 우리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을 알고 체험하게 알고 체험하게 된다. 그 열매는 열매는 인간관계에서 정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네. 한마디 기도. 한마디 기도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날마다 겸손히 날마다 겸손히 주 하나님과 생활 동행하며 속에서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인자를 사랑하게 하소서. 자, 우리가 앞서 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내가 만든 신이냐 나를 만든 신이냐라는 거였죠. 그럼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옴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메시지만 전하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자 333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구체적인 번제물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그 6절 말씀과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반의 동물 같은 이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새깁시다. 네, 이 말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우리 믿음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뭐 11조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하는 부분들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할 수 있어요. 11조를 할 때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보다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내가 1억이 요번에 생겼는데 세상에 1,000만 원이나 헌금해야 돼? 조금 뺄까? 이게 11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드릴까? 천천에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천천에 수량을 드릴까? 이런 마음인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배는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교정이 될까요? 이 마음이 어떻게 교정이 되느냐면 8절 말씀이에요. 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다. 그럼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선한 거 어떻게 알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초등학생 수준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처럼 단순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한 거 어떻게 여러분 배우나요? 뭘 통해 배우나요?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뭘 통해 배워요? 말씀이죠. 선한 것은 말씀이에요. 메모해 놓으세요. 너무 선에 대한 개념을 너무 좀 애매하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데 미가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자꾸 말씀 하니까 뭐 말씀을 뭐 잘 외우고 통독하고 뭐 배우고 하는 것도 그것만 뭐 답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의 몸에 이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면 자,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정의가 무너진 사회 가운데 정의가 어떻게 행해지냐? 우리가 말씀을 다시 붙잡을 때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 제가 바로 설게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죠? 다음 단계가 아니라 같은 라인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기 시작하면 이게 회복이 돼요.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사회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동시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자, 말씀, 하나님의 선, 말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의 결과는 뭐냐? 내 죄를 고치는 거죠. 근데 내 죄를 고치기만 하면 행위신앙이 되는 거예요. 행위신앙. 행위믿음. 자, 이것은 오히려 나를 정죄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근데 회개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회복이에요.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더 어떻게 회복이 되냐?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래서 찬양을 들어보면 찬양에 사랑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 찬양 속에 왜 사랑이 있느냐면 회개의 결과도 사랑이고 우리 기쁨의 결과도 사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깊어지는 것이 결과거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맨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된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잖아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네, 그죠? 동행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게 뭐냐면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 옆에 계시지요. 뭐 버스 탈 때도 지하철 탈 때도 걸어갈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것이 동행이고 이게 겸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뭐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의 잘못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봤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네,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9월 20일) 가시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죄악.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미가 7장 4절. 4절에 그들은 3절에 뇌물을 구하는 지도자와 재판관 그리고 서로 결탁하여 마음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권력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각종 죄악에 빠진 지도자들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는 고발은 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선한 사람과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진 자들이 실상은 가시와 찔레 울타리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음을 암시한다.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로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지도자들이 이와 같다면 사회의 지도층 모두가 부패해 있고 부정한 죄악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형벌의 날뿐이다. 형벌의 날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 백성들을 요란하게 했던 지도자들이 요란하게 될 것이다. 사회 전 분야의 지도자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정의와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웃도 친구도 없으며
사랑하는 아내에게조차도 믿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심지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도 원한과 적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 기도. 정의와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그 누구도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최악의 가정과 사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네,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마치 가족들이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그 사회가 너무나도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가족들이 뭐 방해하는 것도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은 바로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다라는 오히려 반대의 메시지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족과 싸워라. 왜 우리 집은 우상 숭배를 하지? 왜 우리 집은 제사를 드리지? 이거 안 돼.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뭐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예요, 오히려. 자, 아무튼 그 악한 부분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고, 자, 이 메시지는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요. 우리 그 마태복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36절. 자, 마태복음 10장 36절 짧습니다. 자, 35절과 3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러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네, 자, 자기 집안 식구가 이제 원수다라고 해서 원수 삼으시면 안 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원수였던 가족들, 친척들과 자녀들과 화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헛도로 샜는데 이 말씀이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미가 메시지가 이제 계속 이런 데 나오죠. 미가 7장 6절 한번 가볼까요? 미가 7장 6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어떻게 집안 원수가 되죠? 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서로 간의 행동을 할 때예요. 근데 제가 좀 고상하게 표현했는데 제가 좀 막말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 엄마가 너무 돈돈해.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랑 대화가 안 되지?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이제 그 욕심을 부리지? 대부분 그런 이유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가정 불화가 딴 데서 있지 않아요. 뭐 결혼식을 할 때, 장례식을 할 때, 뭔가 큰 가정의 일이 있을 때 꼭 가정 가운데 분란은 돈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대부분은 돈에서 시작을 해요. 네, 생각의 차이도 물론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좀 실제적으로 돈이라는 것이 싸움을 일으키는 하나의 이제 좀 메소드가 되더라고요. 물론 믿음의 신앙의 그 차이 때문에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가족들이 서로 신뢰 관계가 잘 쌓여 있으면 오히려 대화가 더 잘 돼요. 대화가 될 수 있어요. 그 신앙관이 다르다고 해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관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잘 못 지내는 게 아니에요. 더 잘 지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정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공의와 정의로, 즉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족들을 대할 때 가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네, 저는 이런 사례도 많이 봤고 저희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우상의 최고봉이었고
저희 집이 아주 그냥 네, 유교 문화로 가득 찬 집이었는데 네, 복음화 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네, 서로 잘해서. 식구들이 네. 다 바뀌셨어요? 네, 네? 다 바뀌셨어요? 아직 다 바뀌진 않았는데 그게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네,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네, 완전히 바뀌지 않을 집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네, 신방할 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뜻이 사람의 원수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반대로 우리가 가족에게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가 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잘 대해야 된다. 인간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신뢰를 회복해라, 정의를 회복해라 라는 미가의 메시지가 있었고요. 이제 나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움은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9월 21일, 22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앞에 화면을 봐주시고요. 화면을 봐주시고, 네. 우리, 제가 공유를 안 했네요. 잠시만요. 우리 화면을 봐주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움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위로와 위안과 구원입니다. 즉, 나움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위로라는 말이 있어요. 위안이라는 말이 있고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움의 메시지를 보면 그런 게 마치 없는 것 같아요. 멸망한다, 뭐 이러한 내용, 심판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 위로와 위안과 구원이 있습니다. 자, 핵심은 힘과 위로이고, 자,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 멸망과 패배의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말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힘과 위로라는 단어도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성의기 내용 9월 21일자, 22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 황폐하게 된 니느웨.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나훔 2장 10절. 나훔서는 요나서와 주제면에서 연관되어 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자 온 도성은 대대적으로 회개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에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을 연기하셨다. 그러나 니느웨의 회개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의 잔혹성과 잔인함은 당시 온 나라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었다. 특별히 아수르 제국을 42년간 통치한 마지막 왕 아수르 반입할 때에 그 잔혹성은 절정에 도달했다. 이미 아수르 제국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아수르 제국의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 나훔서의 역사적 시점은 이미 주전 663년에 아수르의 손에 넘어간 애굽의 수도 테베스의 멸망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임박한 멸망 사이다. 아마도 선지자 나훔은 바벨론이 주전 612년에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기 수년 전에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했을 것이다. 1장은 임박한 전쟁에 대한 서론의 역할을 한다. 2장에서 3장은 니느웨의 심판에 관한 연속적인 메시지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제공한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6절에서 9절에 나온다. 10절은 니느웨의 멸망의 결과를 보여준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그의 시녀들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 이제 모두가 살겠다고 니느웨에서 목숨 걸고 도망 나온다. 니느웨를 멸하는 침략군은 엄청난 양의 금은 전리품을 챙긴다. 니느웨가 이와 같이 망하니 그 주민들은 낙담하여 힘을 잃고 망연자실하며 모든 주민들의 얼굴은 빛을 잃은 채 창백했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잔혹하고 죄악된 도성은 그의 엄중한 심판으로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소서.
네.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홈의 메시지 니느웨로 시작하죠. 니느웨 하면은 떠오르는 선지자 한 사람 누구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요나죠. 요나. 그렇죠. 요나.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 아는 거죠. 네. 네. 니느웨 하면은 떠올려야 되는 한 사람이 요나예요. 그다음에 나로 시작하는 한 사람도 떠오르셔야 돼요. 나훔. 자, 첫 번째 요나 할 때는 니느웨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나훔 때는 이제 요나 시대에서 조금 흘렀어요. 근데 이 아스루 니느웨가 이 회개의 이 마음을 계속 가지지 않았어요. 악해졌어요. 그래서 나홈의 때에는 다시 이 아스루 니느웨가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그 악행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유다 민족을 이 니느웨 아스루가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나홈이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입니다. 1장 2절.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호와의 질투, 보복. 여기에 이제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질투는 뭐냐? 왜 니느웨 너희는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 왜 또다시 바람을 피느냐는 거죠. 왜 또다시 나를 버리느냐라는 거죠. 질투. 자, 사람의 질투와 여호와의 질투는 좀 다른데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네, 보복은 뭘까요? 보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내 민족을,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을 괴롭히느냐? 내 민족, 내 사랑하는 백성들 괴롭히지 마라. 거기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나홈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니느웨가 회개했지만 다시 죄와 심판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신다. 그리고 보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 메시지 이제 심판의 메시지는 조금 이제 다음에 보시도록 하고요. 나온 메시지에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요. 회복의 메시지만 좀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장 7절. 제가 이렇게 봅시다 혹은 읽어주세요 하는 그 절들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중요한 메시지들이거든요. 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왔을 때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해 주세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복수는 나의 것 아니고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돼요. 이것이 바울 신학에도 아주 핵심이에요. 그냥 아무 힘 없는 것처럼 당해도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면, 예수님이 사랑을 주시면 여호와를 보게 된다. 그래서 원수를 우리의 손으로 굳이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과도 중요하고요. 15절 말씀. 나홈에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2절, 7절, 그다음에 15절. 15절도 좋은 말씀이고 너무 핵심적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저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질면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 우리나라가 자유하게 됐어. 이 소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결과고요. 이 말씀은 뭐 이사야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로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가장 회복해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다른 부분들은 이제 좀
다음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 니느웨에 어떠한 화가 미치는지. 니느웨의 별명이 있는데 피의 성이에요. 피의 성. 그만큼 심판이 가득하고 그만큼 죄가 가득하고 그만큼 포악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피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피라는 단어의 다시 의미를 말씀드리면 피라고 하는 것은 거짓, 포악, 탈취, 즉 전쟁. 포악과 탈취는 이제 전쟁을 뜻하죠. 근데 이 전쟁이 의로운 전쟁이 아니라 불의한 전쟁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네, 신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하죠? 유다를 포로 삼잖아요. 그죠? 네,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벨론이 이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역사적인 내용도 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아수르는 결국 바벨론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남은 자 유다를 포로로 삼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있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더 강한 힘의 나라에 멸망당한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핵심 이야기로 가볼게요. 1절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끝없는 피에서 니느웨에게 임할 심판의 화를 선언한다. 2, 3절에 생생하게 묘사된 피 전투 장면은 한편으로 과거 아수르 군대의 잔혹성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죄악으로 인해 아수르가 당할 잔혹한 심판을 보여준다. 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 피의 전투 장면. 두 번째, 잔혹한 심판. 너무 잔인하게 하는 사람들, 너무 부당하게 하는 직장 상사들, 네, 그렇게 피로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결국 그 피 맛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에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것이다. 그 부분도 중요하겠죠? 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네, 주신 것이다. 그리고 픽픽하는 소리부터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이 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전쟁터에서 아수르 군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아수르의 멸망은 회복이 불가능한 멸망이다. 아수르 왕이여, 내가 목자가 자골에 규정을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서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리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여 씀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뭐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아주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 한마디 기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요. 시작. 마지막 심판 때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엄중한 공의와 정의의 주님을 기름하는 영원하는 개인과 교회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네. 자, 제가 옛날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독립에 대한,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시리즈로 해서 했던 거가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이제 젊은이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 PD가 그것을 이제 소스로 무한도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죠. 젊은 세대들은 너무 불만이 많고 너무 사회적으로 좀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었구나.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생산적인 나라가 되고, 그때 다시 부정과 또 부정적인 생각들, 이러한 어떠한 생각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너네가 은혜를 다시 돌아가면,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원망과 괴로움의 마음에서 회복과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보게 된다라는 원리인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시지 마시고 너무 그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어요. 정의롭게 싸우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정의롭게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정의롭게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먼저 지켜내는 사람도 필요해요. 이 시대의 유관순, 이 시대의 윤봉기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똑같은 일이 당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도 나가서 독립운동 해야죠. 그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싸워야 돼요. 네, 그렇지만 지금 위기가 아니잖아요. 위기는 아니지만 또 위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뭐 해야 되죠? 정의롭게 공의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찾기를 바라고 억울하고 좀 분통한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뒤에 내용은 뭐 성의기 내용으로 좀 충분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용도 얼마 안 남았고 한데 오늘 제가 좀 미가 앞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해서 시간이 좀 결국 가버렸네요. 약속은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수고. 네. 감사하고,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미가와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세상의 모든 부조리함을 우리도 지금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우리의 삶이 나를 만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섬기고 자식들을 섬기고 내가 꿈꾸는 그 꿈을 섬기며 내 목표를 섬기며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미가처럼 나움처럼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